찬송가 439장, 통합찬송가는 4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간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며 따라 나가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가 여러 갈등 가운데에 인종과 인종 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온녹이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그 하나만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을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밝지 않지만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성경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들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이 이제 밟기 직전에 서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지금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결국 너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내 삶에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삶에 풍요가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삶 가운데 넉넉하게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들은 희한하게 마음의 교만이 다가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여기지 않으며 내 힘과 또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결국은 그 재앙의 길 가운데에 서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너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설레고 흥분되는 것만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가올 그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한 그 재앙 가운데에 서지 않기를 매 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의 것으로 새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노래로 삼아 증거를 삼으라, 노래를 부르며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시죠.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같이 읊조리고 외우는 그 모든 것은 단지 어떤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노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갈 텐데 너희가 불렀던 이 노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래였겠어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였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면 다가올 그들의 축복에 관한 노래였겠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의 한장 가운데에 서려고 하느냐. 이 증거를 보아라. 그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외우고 또 부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교만하며 그렇게 외쳤던 그 삶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20절 2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내가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어찌 보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그 흥분되고 기쁨의 현장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부터 함께 불렀던 이 노래들을 증거로 삼으며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움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가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의 소원함과 열정과 또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잘 따라갔는데 그가 전장에 나가지 않고 편안함이 다가와서 늦게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기 시작한 그때는 바로 자신이 이제는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 수하들이 나가서 충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다윗에게 들어왔었던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안락함이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감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타락하게 한다. 그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헤매어 다니고 또 가나안 입구에서 여리고와 수많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벌어진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몰아낸 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우상과 또 가나안의 악한 행습을 쫓아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그 1시간이어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외우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외울 때에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입술 가운데에 그 말씀을 새겨나가고 또 우리가 하는 대로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죄 가운데에 서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 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래로 만들어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다시 다짐하며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그 사인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줄 그 땅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주어질 줄 그 모든 소중한 환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그 말씀,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격려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지도자의 그 책무를 이어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모세는 그 율법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셔요. 2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증거로 그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희가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서게 될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너희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영원하리라. 바로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시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난 주간에도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로마서에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노래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복되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서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희망의 불빛을 보며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두워만 보입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인종 간의 그 갈등 때문에, 또 이 온 세상이 나라와 나라들 간의 그러한 이기적인 어떠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반대편에는 분명히 밝은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비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절망의 시간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불빛을 보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믿는 우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결코 세상으로 인한 타락함이, 또 주님을 멀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을 나타내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